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 소망이 끊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져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다윗 아이들도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하랑이는 아니래요. 저는 해피한 소녀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표정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적을 생각해 보니까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살면서 점점 더 겪게 되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김창욱 씨의 강연 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이분이 강연을 잘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일반 시청자들의 그 얘기들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 봅니다. 한 번을 이렇게 보는데 엄마와 이제 딸이 사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사고사를 당해가지고 이제 큰 딸이 이제 고1이었고 이제 사고사를 당했을 때, 다음에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5살.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 큰 딸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큰 딸이 진짜 대단해요. 엄마한테 마더데이를 주겠다면서 금요일 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냥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그날은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나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좀 하자 해도 어려울 텐데 딸이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런 날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큰 딸이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집에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큰 딸이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를 좀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 소견서를 듣게 됩니다. 의사 소견을.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도 힘든 줄 모르면서 힘들 때마다 이를 꽉 담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창욱 씨가 물어본 거죠. 우리 언제부터 이 가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강연을 할 때는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이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에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이제 엄마 머리를 옆에서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는 내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만나는 어른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말이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동생들 잘 챙겨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런 얘기들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언제부터 이를 꽉 깨물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대요. 왜 그랬냐면 집안에서는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더 힘들어하고서 더 힘든 얘기들을 쫙 풀어놓으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할 대상이 없고 친구들한테 자기 힘든 상황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방에 가서 힘들 때면 혼자 방에 가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버지였다면 내가 만약에 아빠라서 너희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너 재미있게 쓰고 사고 싶은 옷 사고 필요한 거 사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걸 보는데 저도 여기 나이가 들었나 봐. 그런데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점점 감정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혼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 슬픔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혼자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제 엄마가 딸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턱관절 이상은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다라는 거죠. 내 몸이 견딜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김창욱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딸아이와 친구를 이제 제주도로 이분이 제주도 분이신가 봐요. 제주도 타보지도 못했는데 비즈니스 항공권이랑 호텔 비용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제주도로 친구랑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본인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면서 힘들었던 내용을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강연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의 또 얘기하는 것들을 좀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분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까? 그래서 책을 옛날에 하나 사놨었는데 이제 어제 한번 펴봤어요. 김창욱 씨의 책을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가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3개월간 제주도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화가 났습니다. 강연이 하나둘 취소되더니 나중에는 모든 일이 정지되어 버렸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무엇이 힘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내게 나를 진정 살게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시험해 볼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고맙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모든 힘든 사람들은 다 제주도를 가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힘들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으려 했었던 오랜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찾아보았던 귀중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통화할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좀 드물어서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살던 이제 여자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체코에 와서 몇 개월 머물면서 같이 훈련도 받고 저희 교회에 다녔던 그런 이제 자매인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너무 잘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간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장 미련한 사람은 솔로일 때 결혼한 가정을 부러워하고 결혼해서는 혼자로 사는 솔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솔로일 때 이 시간을 잘 즐겨라. 결혼하면 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 반에서 또 반이 줄어든다. 또 하나 태어나면 그 반에서 반이 줄어든다. 또 태어나면 반에서 반이 줄어든다. 예. 새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참 감사했다면서 12월에 결혼한다고. 예. 스몰 웨딩으로 많이 초대하지 않기로 했는데 특별히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라고. 제가 말했어요.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제껏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지나갔던 청년들이 있었지만 너처럼 연락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네가 최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많은 긴장감이 있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웃기면서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예, 진짜 그런 느낌을 가지나 봐. 웃는 걸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예, 그 중에서 뭐 묵상 1시간까지 따지면 더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문을 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아시죠? 설교는 단순히 이제 좋은 강연이 아니라 성령님이 또 임하셔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성령님이 또 준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의 이제 간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도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이 설교라는 거는 글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 어색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서 지금 또 홀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사모님 위해서 저기는 제가 모든 기관을 다 제가 해봤거든요. 이 쓰는 단어를 다 바꿔야 돼요. 애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면서도 다 그걸 바꿔야 돼. 저기 요셉학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예?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1시 반에 바로 도서관에 가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느낀 느낌이었어요. 숨을 크게 과호흡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급하게. 그래서 너무 과호흡을 해서 폐가 아픈 거예요. 그 시간을 1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야, 뭐 때문에 이러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응급 전화하는 게 몇 번이에요? 몰라요. 큰일 났네. 다 죽게 생겼네. 155. 그죠? 경찰은 뭐예요? 158. 영어도 되고 다 돼요. 거기 전화해서 응급센터를 부를 수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다 어렵다 싶으면 112만 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 사람 살렸네. 네.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내 번호를 기억해둬야지 하고 막 찾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그 시간들 여기 와서 이제 살면서 겪었던 내가 죽을 수도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 느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진리를 선포했죠. 그랬더니 이것을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온 시내가 들썩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연극장에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근데 이 연극장의 규모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 축구장 보통 몇천 명이잖아요. 2만 몇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모인 줄도 모르고 온 사람이 반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안 가요? 짐작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비환을 듣고 있거든요. A2 때는 좀 뭔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비환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그 단어들과 문법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제 좀 또 못 알아듣는 지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이 좋으냐, 펜션이 좋으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난 호텔이 좋다. 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음식 도브레 이들로 좋은 음식과 좋은 침상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자괴감이 들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다 웃고 있는데 웃지 못할 때 그 나만의 그 이상한 느낌은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자기를 죽여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자리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번 함께 해보시죠.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동사가 페이도라는 이 원어인데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이게 의지하다라는 거 무슨 뜻,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확신이 서야 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을 알아야 가능하죠. 내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경험해야 알아야 되고,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 믿음의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깊이는 그분을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자꾸 우리 자신의 경험과 어려운 순간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의지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속에서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죠. 그를 살리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단어는 율로게토스라고 축복받는, 찬송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 율로게토스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율로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율로게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단어에서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역어로 사용되냐면 번역으로 사용되냐면 히브리어의 바라크에서 역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좋게 말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안부 인사를 시작해서 제일 처음으로 끝낸 단어가 바로 이 율로게토스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디자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찬양했을 때에 그 공허감이 있죠. 왜? 원래 근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찬양하고 자신의 지위를 찬양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게 되고 내 자식, 내 부모를 찬양하게 됐을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단어,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이 찬양을 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죽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는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신의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줬는데 내가 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혀야 되는가?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올무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해요. 내 영을 살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그 길이 찬양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이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랬더니 간수가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를 만류합니다.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 참여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고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고난에 참여를 해.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환난 당하는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린도 교회가 받는 위로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힘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고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의 힘을 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됐을 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동일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해 있는 포도원 지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기도해야겠죠. 예배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모임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도하는 게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야겠어요? 안 내도 되겠어요? 네, 내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성도가 살 소망이 끊어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우리 포도원 구성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에 어떻게 됩니까? 동참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그 하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천만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많아지고 경험이 더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계획, 그 뜻하심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유익이 있으실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세 번역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세 번역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끝났어요 이제. 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넘치니까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고 얘기를 하죠.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크신 위로도 받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위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